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으리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르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목은 평안을 누리는 삶, 환난을 당하는 삶, 이기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의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이 세상 임금이 뭐냐? 임금이 이제 누굴까요? 뭘까요? 누구일까? 임금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니까요. 요걸 이제 원어로 보니까 아르콘이래요. 아르콘 좀 중요한 단어인데 통치자, 군주, 관원, 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본문이 말하는 세상 임금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세상 임금. 그렇죠. 지금 임금 없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사역을 안 하시겠네요. 임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비유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상징해 보고요. 세상 임금들의 삶의 방식,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악 판단의 주체로 자신의 선과 악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내 밖에 있는 타자를 내가 욕망하는 그것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서도 없고 받아들임도 없으며 자유안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으로 위엄과 영광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임금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나, 살고 싶은 나, 그렇게 한번 보자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왕도 아니면서 왕의 자리를 흉내내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하고요. 귀신이란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귀신은 어떤 혼령이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의 본질은 악한 말을 없애고 진리의 말을 건네주시는 사역.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역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런 책망의 사역을 하는 것의 궁극적인 내용은 선악 판단의 주체로 귀신으로 왕으로 악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인간에게, 우리에게 와서 그 악한 말,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을 하시고 그 귀신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의미가 뭔지 다 아시니까. 율법주의자들을 한번 우리 찬찬히 생각하는 직선을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짐승의 귀신이며
귀신의 왕이 사로잡혀 있는 너희라는 것을 모릅니다. 바울은 성도의 이러한 실존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잡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세 잡은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불순종하게 하며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여서 어떤 위치에 계시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죠. 땅의 임금이에요. 그렇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면 임금들의 머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되잖아요. 이제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존재를 이제 왕이라고 하고 그 왕들은 선악판단의 주인으로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렇죠?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얘네들의 머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머리가 없어지고 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로 이렇게 주입된 거죠. 그렇죠? 그 머리가 삭제된 거죠.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삭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신 거고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누구라고요? 교회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얘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서 기도 많이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렇죠? 이는 남편분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이네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한 머리. 장로사님 한번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리의 영에 신앙하느냐 어떻게 있습니까? 그 임금의 삶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인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도가 내 머리가 삭제당하여 내 삭제당한 머리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접붙여서 그의 몸이 되는 현실인 거죠. 그러면 그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나됨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교회된 성도의 인식과 존재는 세상의 임금으로 살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를 알아가고 확인하는 것이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나의 나됨으로 고백하고 나누고 전하며 증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찾지 못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머리 둘 곳으로 삼으신 거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래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한글로 일반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어떤 뉘앙스죠? 예수님이 집도 집 한 칸, 주무실 방 한 칸도 없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번 설교에 5,000명 모였었어요. 5,000명만 모였나? 10,000명. 그 당시 전체 인구,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10,000명이면 오늘날로 10만 명? 100만 명? 한 번 집회만 하면 100만 명 모입니다. 100만 명 모이는 담임 목사가 집도 절도 없겠어요? 수많은 분들이 따라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들이 왜 돈을 많이 버냐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인터넷 방송에서도 뭐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에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이 10만 명, 2만 명, 5만 명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광고 수익이 많이 생겨요. 보는 눈이 권력이고 돈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집도 절도 없다라는 얘기가 영적인 의미죠.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본질은 머리 둘 곳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내 머리 둘 곳이 어디 있을까? 저기. 그럼 그곳에 머리를 두는 거죠. 그분이 머리를 두는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해서 내 머리가 삭제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됐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내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알고 있는 거니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못 따라온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머리가 되는 거야. 이 사실을 모르고 죽도록 예수님을 쫓아가면 뭐가 문제예요?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몸된 나의 실존, 나의 나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고 그분을 잘 섬기고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그분을 잘 닮아가고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사건을 인생 역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네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너는 너의 소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됨이 삭제 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서의 나를 증언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전도,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러세요? 가끔 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왜 나야? 왜 나야? 이런 거 없으세요? 이야기는 잘 장난인데 패션을 넣고 내가 빼내도 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죠, 솔직히. 굳이 이걸 전도를 해야 되고. 용당교는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는 옆에서 목사가 얘기해도 전도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만 전도 잘해요. 자, 나의 나됨인가 나의 귀신됨인가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이 아래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노력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의 귀신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모두 비교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나음이지 절대적인 가치의 실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더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연 현상, 현실 법칙에서 얻게 된 그 무엇입니다. 이런 것으로 나의 나됨을 확인하려는 자들은 이런 것이 없어지는 불같은 시험을 때에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없어지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게 저거잖아요. 이게 나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 죽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철학적으로도 생각하면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나가 있죠. 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너는 누구예요? 홍권사님은? 남편? 자식? 재산? 이거잖아요. 남편, 자식, 건강, 관계. 이 나를 구성하는 나들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가 이걸로 구성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나의 그 본질, 이게 나는 나로 설명되는 거 아니라 나로 나들, 굳이 나를 증명하는 나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면서 나가 죽는구나, 내가 없어지는구나, 나의 건강이 있죠. 건강이 없어지는 게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이런 깊이는 철학적인 생각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게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고 돈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프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돈이 나니까요. 나를 증명하는 돈, 나를 증명하는 남편은 아니죠. 나를 증명하는 자식, 나를 증명하는 건강, 나를 증명하는 관계, 이게 다 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많아지면 내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성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씩 없어지고 마지막 나를 구성하는 나의 목숨까지 없어지면 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없는 나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없는 게 아니죠. 진짜 나가 있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에요. 세상의 패러다임과 세상의 구조는 이거예요. 목사님 심판 받았다고 했을 때 과거에만 썼잖아요. 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네.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심판 받는 거죠. 옛날에 내가. 미안해요. 네. 어디선가 말했어요, 그거를요? 미래적 심판이 없다라는 건 아니죠. 아니 여기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해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과거에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벌써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닌 거죠. 이미 내가 죽은 거죠.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된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나들이 하나씩 삭제될 때 그게 심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 있어 그냥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이렇게 이해도 돼요? 네.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냥
대표로 오신 분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그 과정한테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저것이 삭제 당하는 게 심판의 과정이라는 게 그쵸. 정확하게 그거죠. 그렇게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세상은 이런 나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나를 뭘로 규정하냐? 나들로 규정하냐? 쉽게 말하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로 증명하는 게 세상이라는 임금들. 그러니까 성도는 나의 나됨을 하나님으로만 증명합니다.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나로 규정한 이 세상 것들이 하나하나 삭제당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삭제당한다는 경험들은 뭐냐? 돈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고 이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몸이 아파지고 병들어 가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마음에 안 돼서 막 하는 게 이전에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 과정들을 밟으면서 내가 뭘 자각하냐면 이것들로 내가 나를 규정할 수가 없지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나를 규정하려고 끝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숭배. 성도는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네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때 지금 하나씩 삭제돼가 나가잖아요. 네. 근데 세상은 끝까지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삭제되는 것만큼 우리가 힘들지만은 세상 사람도 우리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규정하냐? 네. 나로 나를 규정하냐? 근데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될 때는 이게 있는 게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 인생 항상 그러냐? 항상 그래요? 아니죠. 그리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과 번영 속에도 절망과 좌절과 상처가 늘 있어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나를 나로 규정하는 그 존재들을 성경은 귀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나의 나됨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나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나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귀신이라고 하고요. 그런 귀신들이 종교적, 정치적 힘으로 발전하면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격권주의, 교조주의 등으로 부르는 거죠. 나의 나됨을 그리스도의 머리됨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귀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을 살게 하는 에너지 자원이 뭐예요? 귀신을 만약에 만나면 뭘 해야지 귀신으로부터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귀신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학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뭐예요? 학점. 그렇죠. 학점 따려고 학위 따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뭐예요? 귀신 속에 뭐가 있어요? 만나본 적 없으세요? 꿈속에서라도? 왜 걔가 왜 귀신이 된지 아세요? 그치. 이거는 이제 현대의 심리학으로는 상처. 과거의 상처. 이것 때문에 귀신이 돼. 그래서 귀신을 만나면은 뭘 풀어줘야 돼? 한을 풀어주면 이 귀신이 한이 풀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 이무기들이 용이 되기 직전까지 뱀들이잖아요. 걔네가 마지막 하나가 해결이 되면 용으로 변하게 산으로 승천하는 거야.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모든 세상에 그 태고적 그 복음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예요. 한 우리 귀신들이 그 한으로 살아요. 이 상처가 반대말로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고 한이 돼. 용서하는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이 귀신을 살고 있는 자를 축사시키며 그에게 복음을 주면 그 복음으로 그 상처와 그 한을 해결하고 치료하죠.
그럼 그 사람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이 되는 승천하는 거죠. 하늘이 되는 진리를 담은 존재. 귀신 만나면 판을 잘 들어주세요. 왜 그랬어?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게 다 누구의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 그 전설의 고향 얘기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은 안 하죠. 아빠 등 뒤에서 이렇게 무섭게 봤는데 그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아직도 잊혀지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아직도 잊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본 게 그 그림인가 그 아저씨가 다리 들고 막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이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왜 그랬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은 더 무서운 게 현실 속에서 끌고 살고 있는 귀신들이 보이니까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가 그 귀신이구나 그 알면 그나마 좀 감사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귀신이 아니라고 계속 끝까지 바라까시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귀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그 귀신들을 진리의 말로 축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거나 증명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를 자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것으로는 나를 나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낱말해요?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편이 승진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뭐 없어요? 아무튼 잘 되면 다 하나님 은혜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 틀린 건 아니죠. 그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다 그래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한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또 은혜로 행하라 그러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하게 하거나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율법적 가치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 귀신은 한으로 움직이죠. 귀신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은 한이에요. 그러면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로만 나의 나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행위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거 한번 우리 은혜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결국 인생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나의 나됨은 나의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냐 인간의 행위이냐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반대되거나 부족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현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은혜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나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사역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세상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이 이 역사의 종말까지 이루어 그리스도의 머리 둘 곳을 찾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당신의 머리 둘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머리 둘 곳을 보시다가 나의 머리 둘 곳을 찾으시면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머리를 삭제하고 당신의 머리를 주심으로 교회로 완성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당신의 머리 둘 곳으로 교회로 완성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머리 둘 곳이 다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머리 둘 곳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와요? 종말, 끝이 오는 거죠. 머리 둘 교회들이 다 완성이 되면. 그게 지금 몇천 년까지 지켜지고 있는 그렇죠. 앞으로 몇천 년 갈 수도 있고 하겠죠.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들이 다 죽어서 하늘이 되면 끝나는 거죠. 계속 태어나잖아. 그치만 종말인 거죠. 태어날 사람들은 다 머리가 있지 않는다는. 이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삭제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집사님이 죽으시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 근데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다. 네. 왜냐면 눈 뜨면 세상은 없을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개념이지만, 만약에 집사님이 돌아가셔도 이 역사는 1000년 만년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내 의식과 자각 속에 하나님 완성된 그 나라에 있는 거니까 역사는 이제 없어지고 함몰되는 거죠. 1점이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머리 둘 곳을 찾으시는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번 주도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 설교 16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다 뭐예요? 내가 간다. 내가 죽을 거다. 죽으면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그 진리로 인도할 테니까 그렇게 완성해 갈 거야. 그러니까 힘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겠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는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 나의 나됨을 나로 증명하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자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네를 증명하는 존재로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내 머리 둘 곳으로 이 세상을 찾아다니고 있는 건데, 그걸 서로 못 알아먹는 거죠.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구나. 내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쁘거나 악한 게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들은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투영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원하는 내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내 머리에 두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들으면은 이제 알겠어요. 내가 옛날처럼 기도하고 헌신해서 예수님께 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인생의 내용들은 뭐냐 이거죠.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으셔서 별로 잃어버릴 게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안 이루어 주셔요? 이루어지시기도 하시겠죠.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또 화도 안 나요? 아니 이미 그런 거를 들었을 때는 그거를 다 이제 넘어갔으니까 별로 안 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모든 경험들, 그것들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뭐 사라지잖아요. 네? 사라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 네. 그거는 주님과 하나 됐어도 그 감정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다른데 이제 그렇게 돼서. 아니 그건 우리 없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이게 하나씩 삭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게 삭제가 안 되냐? 아니 우리 감정이 하나님 언제 아니 감정이 살아있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신이 그럼 아니 신이 아니 그게 아니라 봐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 감정이 있어.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안 믿게 하고 그 안 믿는 그런 감정대로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야. 못 살아가지. 아 희노애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희노애락인데 그게. 송권사님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씩 아니 화날 때 화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그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다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텅빈 아무것도 존재가 있어.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삭제가 된다 하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아니 그리고 또 다시 오는 거지. 삭제가 된다 하는 거는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내가 청년이라고 쳐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해서 주님 나의 꿈은 연예인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 주님이 내가 연예인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기쁘지 않다. 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청년은 연예인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개말이지. 아니 해요. 네. 네. 해요. 네. 안 하면은.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자유예요. 그렇죠. 그런 유처럼 이 세상에서 인간이면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성공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뭐 영광이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고, 이번 주도 말씀 나누었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운명론은 아니지만 유전자적이고 운명론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 예민한 사람, 혹은 착한 사람, 이렇게 분포가 있어요. 혈액형 A, B, C, D가 있는 것처럼. 그런 범주에 내가 들어가면, 선생님, 혈액형 D는 없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 그런 범주에 들어가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 못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을 못한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도달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거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의 범주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내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이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각자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위치에 따라서 서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 아시는 건가요? 이 정도는? 네. 맞지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이거 안 된 건 거 하나님이 나한테 뭐 특별하게 뭐 하시라고 하는 증거인 건지 혹은 뭐 이렇게 안 된 건 하나님이 뭐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라고 해석한다든지 그렇게만 갖다 붙이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는요. 그게 하나씩 조금씩 섞여낼 수는 있으니까요. 그게 자기 그게 그 이상에서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낮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네, 그거를 말하는 완전히 섞여진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달라요. 네, 네. 같은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걸로 다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 논쟁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절을 보세요. 마지막 16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이에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하시고 16장에서 마지막 다락방의 얘기를 다 마치시고 17장에서 어디로 가셔요? 그 유명한 겟세마네로 가셔서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기도가 17장의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18장에 이제 군병들에게 체포당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죽기 한 10시간 전? 12시간 전? 직전의 마지막 그걸 예언적으로, 유언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죽고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너희에게 오면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지만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올 때 너희를 모을 것이니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평안과 환난이죠.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건 평안이고 환난은 누가 줘요? 세상이 주네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보세요. 평안을 누리다와 환난을 당하다가 에이렌의 에코, 들립시스 에코. 누리다와 당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에코. 에이렌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평안. 들립시스도.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다 환난을 당하다가 이게 평안은 내가 누리는 거고 환난은 밖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한글로 보면은. 근데 원문에는 에코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단어로. 그렇죠? 그럼 에코가 뭐냐? 가지다 소유하다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은 평안을 가지는 거고요. 평안을 소유하는 거고요. 환난을 당하는 것도 환난을 소유하는 거예요. 평안을 소유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소유하고 있어요. 환난도 소유하고 싶으시죠? 네. 환난은 소유하기 싫은 거죠. 어쨌든 평안을 소유하면 환난은 저절로 그래요? 평안이 있고 환난이 있어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까 환난을 줄까 하면 다 뭐라 그러실 거예요? 평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두 개 다 가져 그러면. 평안과 환난은 마치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있는 것처럼. 그린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했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죠.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과 환란은 사실은 하나로 주어지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평안과 환란을 동시에 소유한 자입니다. 평안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회복된 그 상태,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욕망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된 그 상태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환난이란 들립시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신앙의 내용을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환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환난을 경험하는 실체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에서 당하는 거니까. 그치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을 말씀하시고, 환난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말씀으로. 제자들이 환난에 처할 때 예언적으로 말씀하며 기도하며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경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말씀이 환난, 들립시스를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환난. 4페이지 오른쪽 위에입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환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담대하라. 담대하다가 다르세오인데요. 안심하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노라. 마태복음 9장과 14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자들 앞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환경 때문에. 14장은 이제 호숫가에서 이제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유령처럼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심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안심하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게 다르세오, 안심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도가 소유하는 평안과 에이레네와 환난은 모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성도는 이미 운명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이레네와 들립시스의 삶을 승리의 삶이라고 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성도는 그 안에서 용기를 가지며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냐? 예수님의 그 이김이 우리에게 평안과 환난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에이레네가 주어졌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있지요. 그게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이김이라는 얘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나의 나됨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도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삶.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리니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죽음. 이죠. 그 환난 속에, 평안과 환난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성도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안심하라. 넌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나의 머리됨을 증명하는 내 머리 둘 곳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세상에 환란을 준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환란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장소가 세상이에요. 세상이 환란을 주는 거냐,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거냐. 세상이 없으면 환란을 안 당하겠네요. 장소면, 그쵸? 그 장소면 내 안에서 장소잖아요. 네. 장소는 세상이니까 네. 우리 안에서는 환란을 당하는 거고. 네. 근데 세상에서 준다는 게 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로 주어진 율법의 이 역사가 성도에게는 영원한 세상인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인 거죠. 세상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넘어온 자들은 그거 자체로 애굽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자체로 성도의 환란의 근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란이라는 말씀을 못 깨닫는 게 환란이다. 애국도 될 수 있고 그런 방향도 될 수 있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나의 옛자가 죽어가는 그 현실이 예. 내 속에서 그게 고난이고 그게 환란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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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는 경험에 의해서 하려는 네. 처음에 초기에는 세상에서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오는 환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서 오는 그 환란이 있었거든요. 네. 두 개가 나누어져, 그럼 두 개가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아니 그거는 다른 거냐 같은 거냐가 아니라 네. 성도의 신앙의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이게 근데 그걸 이렇게 환란을 1단계, 2단계라고 말할 수도 네.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역사하는 부분도 있죠. 여전히 저는 환경 속에서도 환란을 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란도 있고, 그거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겠죠. 물론 과정 속에 뭐가 더 많이 나타나냐 적게 나타나냐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서 뭐 누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내면적 환란보다는 외적인 환란이 더 많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맞는 거죠. 선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환란과 선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번영과 성공과 자유의 세상 속에서 나를 나로 규정하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규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현실도 내 속에서 환란으로 경험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 때문에 환란을 받으셨잖아요. 죽임 당합니다. 두 개 다 있죠. 율법적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죠? 또 그거잖아요. 네. 그거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 주신 걸로 인해서 내 것으로 살다가 말씀이 오니까 그게 부딪혀서 네. 환란이 되는 거잖아. 그치. 나한테는. 예.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나로 규정했던 율법적 나들이 그 말씀으로 깨트려지고 포기되어지는 경험을 하지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부딪혀서 이제 이게 막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혼란인데 이제 내 것이 하나하나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죽어지면서 이제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 그치. 예, 예. 근데 평안이 되고 네. 또 반대편에 환란도 주어지고 네, 네.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반작용이 일어나는 차원이죠. 성모사님 잘 들으셨어요? 우리 은혜자님 안심하라는 게 안심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돼요? 안심이 안 돼요? 뭘 안심하라는 거냐? 그 안심하라는 자체를 이제 공부하고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담대하라가 잘 견디라 2차원 개념이고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 안심하라는 얘기인 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 안정감을 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그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만드나요? 아니 그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예. 그 평강이라는 게 예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하나 돼서 같이 방향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안상하실 거니까 끝까지 나를 견인해서 이제 좋은 자리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미 이때는 완성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 맞죠. 저는 사도행전 23장에서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할 테니 담대하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율법의 세상에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니까 단지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사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증언하는 존재죠. 근데 그런 나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은혜가 아니고서는 조금 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자각들이 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은혜를 찾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또 간절하게 되고 또 그 현실을 구하게 되는 그 삶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생각을 넣었습니다.